아가서 보면 잃어버리고 있는 게 뭐냐면 백학가 중에서요. 2장 1절에 나는 사른의 수산의 골짜기 백학가라고 나오잖아요. 또 백학가 나오죠. 16절에 보니까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여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백학가 가운데서 양떼를 먹여요. 여러분, 그분은요 백학가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입니다. 근데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중요한 단어가 한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관사인데 2장 16절 내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가 그 백학가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여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백학가인데 어떤 백학가인지 아세요? 그 백학가예요. 관사가 빠졌어요. 정확히 그 백학가. 아버지의 플랜입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뭔지 아세요? 나는 백학가죠. 그런데 아버지가 봤을 때 쟤는 그 백학가야 되는 거예요. 쟤는 그 백학가야라고 할 때 그 인생 가운데 늘 날마다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아버지의 플랜이 이룰 때까지 세례요한도 보시고 예수도 보세요. 키가 자라고 그죠? 더 커지고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더라. 그 백학가가 되면요 웬만하면 주님은요 그 계획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 플랜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저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플랜들. 그게 볼 줄 알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백학가가 되는 거예요. 그 백학가. 하나님이요 그 위대한 플랜들을 지나고 났더니 이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들을 그 계획 속에 우리가 계속 있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순종하고 한번 그 길을 가게 되면. 모세도 운이라고요? 아니요. 누구부터 시작해요? 요셉은 죽었고 그 산파들의 믿음이 부모님의 믿음으로 가고 이해되시고 그때 이제 버려야 될 때 과감하게 인간이 할 수 없음을 알고 그 자기 본성을 죽이고 버리고 그죠? 그 플랜 속에 우연히 만났어요? 히브리인들이 자기 종족을 치는 것들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요셉은요, 모세는요, 자기 왕자의 직분을 내려놓고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어디예요? 미디안 땅이에요. 갔더니 어디라고요? 미디안. 그걸 어떻게 알고 갔어요? 거기서 양을 치고 40년간 다 포기하고 그죠? 평범한 그냥 일개의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랬더니 뭐가 보이기 시작해? 가족이 시내산으로 가고 싶어요. 자꾸 동쪽으로. 거기 뭐가 보여요? 떨게나무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다시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위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상기시켜 준 거예요. 그게 아가서 1장 9절부터 10절 11절. 그 플랜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플랜을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은. 거기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백학가 여러분 그 어떤 결정적인 한순간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을 그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 역할하는 거를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하나님 이제 버리시냐고. 아니 결코 안 버려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그 계획 속에서 뭐예요? 순종하면서 나갈 때 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백학가예요. 이런 말하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 나는 사른의 수산의 골짜기 백학가라고 얘기할 때 요거만 단수고 나머지는 다 복수예요. 여러분. 나머지 남성 복수나 여성 복수로 나와요. 다 복수예요. 다 복수. 산파 한 사람이요. 민족을 살리게 되는 그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 돼? 이스라엘의 신앙이 돼요. 그 신앙이 요백의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이 모세의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이 이스라엘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위대한 계획 속에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뭔가 이런 드라마틱한 어떤 일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꼭 그런 게 있어야만 아니라 뚜벅뚜벅 정말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어떤 플랜을 가지고 하시나. 지금이 힘들죠. 지나고 나면 이래서 이랬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진짜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견뎌내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어려운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런데 불구하고 인도해 주신 것들을 한번 보시라고. 똑같습니다. 그죠? 뭐 대외적으로 자랑할 만, 아니 왜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획하는 내가 있는데 꼭 자랑해야 되고 꼭 간증해야 됩니까?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십부라 부하처럼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요. 거침없이 그냥 번성해 가잖아요. 여러분의 작은 하나의 불씨가, 그렇죠? 작은 파도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돌멩이 하나가 쭉 뻗쳐나가듯이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좋겠다가 아니라요. 여러분 다 좋겠다. 다 좋겠다. 그 백합화. 알겠죠? 그분은 뭐라고요? 그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여요. 근데 여기 한번 봐야 되는데 6장에 봐봐요. 2장.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을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뭐라고요? 의미가 뭘까요? 백합화가 누구께 됐어요? 당신께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의 플랜입니다. 그 백합화를 꺾어요. 그 백합화를. 그 플랜이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해요? 나를 힘들게 왜 합니까? 라고 하지 말고요. 아버지 그런 플랜을 포기하옵소서. 과거의 형편이나 지금의 형편이나 아니요. 내일을 보세요. 그런 영화 있죠. 내일을 향해 쏴라. 저는 내용이 뭐 서부 영화인데 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제를 봐요? 내일. 그 내일을 소망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의 발자취가 위대한 신앙의 힘으로 할렐루야 나타나는 날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의 그 인생의 발자취를 보십시오. 힘들 때 어려울 때 왜 어려웠는지 그저 원망과 불평이 왜 오십니까? 어제는 기쁨이어도 오늘은 슬픔이고 괴로움인데 이게 인생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의 계획을 보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 여러분의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그런 때도 있을 거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이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처한 그 위치에서 순종함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키는데 분명한 일조를 하는 일들 분명히 벌어집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버지를 경외해야 하는 그런 산파처럼 믿음의 영향력이 나도 모르게 영혼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그 플랜을 보게 해주시고 그 안에 순복하며 자라가게 하옵소서. 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돼야 되냐면
잔잔하게 얘기하는데 깊이 들어가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기도할 때는 내 방언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평상시 하는 거하고 다르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에 반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항상 돼야 돼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내가 하는 어떤 그 스타일이 그대로 나오면 안 돼요. 좀 이해되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소리도 고래고래 질러봐야 되고요. 묵상도 해봐야 되고요. 조용히 이것저것 이 모양 저 모양들을 다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야 내가 그때 상황에 맞게. 주님은요, 꼭 아수라 백작처럼 창조주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랑까지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그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피조물부터 주의 신부까지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를. 결국은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 플랜을 허락해 놓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우리가 그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반응은 그분의 말씀하신 대로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분이 부드럽게 하면 소위 얘기하면 부드럽게. 이게 우리 영 안에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정말 부지런히 주를 찾으십시오. 그러니까 되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더 가셔야 됩니다. 더 가셔야 돼서 내 스타일이 아니라 주님의 메시지에 따라 내가 분명히 변해야 돼요. 반응이. 됐습니까? 주님이 2절 봐봐.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맑고 부드럽고 아주 고요하게 조용하게 부르는 이 청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하는데 여기서 아멘!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반응들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배워온 신앙생활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 제가 방언하는 소리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강하게 합니까? 정말 강하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그게 강하지 않은데 깊이 내려가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영이 기도하지만 내 혼의 심금을 울리면서 그래서 이 청하는 그 음성이 내 안에 있는 그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의 비밀 방언을 하면서 지금 메시지 놓고 반응을 하면서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는지 아셔야 됩니다. 큰 선물. 그래서 유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부지런히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이런 부분들을 알아요. 여기 와서만 되는 일이 아니라 부지런히 주를 찾으십시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같이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데서 찾잖아요. 그럼 내가 그렇게 찾았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요. 다른 차원. 소위 얘기해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에서 단체로 주를 추구하는 사모하는 영혼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렇죠?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게 풀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담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풀리니까. 네. 그렇게 찾다가 안 되는 것들이 어느 때 풀려요? 그분을 노래할 때. 그분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동일하게 반응할 때. 우리는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이 거기 오버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용하게만 기도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고 부르짖는 것만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것을 위아래로 다 넘나들 수 있도록 평상시에는 정말 일단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주를 찾는 마음으로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이 별 경험들 다 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메시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